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고 에서가 다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너에게 될 축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25장 32절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2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당장 이놈의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이렇게 유익하겠어? 이 참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속으로 얘기는 하지 말지. 속으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잖아요. 사람 못 들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속으로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장자의 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팥죽을, 붉은 팥죽을 너무나 맛있게 끓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도저히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제 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자권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결국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은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장자권을 판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단 마음을 일단 아시니까. 팔고 안 팔았다는 건 이미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나 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제에서. 그러면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야곱,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장자권이 도대체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까 이제 약간 그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러면 자, 이 야곱, 장자권을 가진 야곱의 그런 삶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은 그 아까 축복 얘기했잖아, 그죠? 아버지가 야곱이한 축복하니까 에서가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고 왜 야곱에게 다 줬을까? 그때 처음으로 에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을 안 해요. 예. 갈라디아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25장 32절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장자권을 경시 여겼던 사람이 받을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아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 그래서 결국 야곱은 떠나요. 왜냐하면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제 예배는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제대로 이제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 고향이 헤브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럇 아르바라고 갈렙이 차지했던 땅, 차지하는 땅,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가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갈렙이가 차지한 땅이 기럇 아르바인데 골리앗 자손들이 있었던 곳. 예. 그것입니다. 근데 그게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땅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약속을 하게 되죠. 거기 이제 15장에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홀홀단신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볼 생각할 게 있는데, 자, 2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하게 해요. 자, 28장 15절입니다. 자, 편안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나한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외롭게 있는, 정말 외로운, 왜냐, 한 번도 엄마하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말 그게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생활하는데 걱정도 없었어요. 근데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또 먹고 입는 거 걱정, 또 외로움의 걱정은 제일 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 1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동이죠. 그야말로 감동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친히 야곱인 자신에게 내려와서 친히 말씀한 소리를 친히 만나고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 그 보면 그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뭘까요? 외로웠던 야곱에게 찾아와서 함께하겠다는 것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까요? 아니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의식주 걱정 안 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까요? 어쨌든 이런 많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1조 고백을 그가 이제 22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자, 근데 어찌되었든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건 뭘까요? 정말 삶일까? 경제적인 걸까? 아니면 마음의 외로움일까? 아니면 두려움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일까? 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놓치지 말았는데,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너를 이끌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부엘세바에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나가야 되냐? 2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란에서 20년을 살아요. 있고 싶어도 있지는 못해요. 이런 사건이 또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망하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파괴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다 끌려가요. 파변으로. 몇 년간 있게 돼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찌되었든 야곱에게 얘기한 것은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럴 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 있어서 참 그래서 떠나기가 싫었던 거고 떠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고 떠나는 게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정말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있을 때 몰라요. 그냥 막상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게 될 때, 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다 흘렀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죠. 참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이런 그 야곱의 이 신앙, 하나님의 목적,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는 반드시 베델과 브엘세바로 돌아가리라. 이런 게 늘 있었던 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있었던 사람이 쭉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 중에서 가장 굉장히 그 명예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 애굽에서 쭉 보게 되면 총리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도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요셉도.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느냐?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요셉은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죽어서도. 정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간절함이 그게 바로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또 누구이냐면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장자권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 신앙도 있었거든요. 장자권을 내가 뭔가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걸 받는 축복도 있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5장에서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인데 20년 후에 하신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우리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35장 읽었는데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절. 15장부터 이제 35장까지 왔어요.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제단을 쌓으라. 제단 사람이 뭐예요?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나랑 만나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서 다 있죠. 하나님에서
하란에서도 야곱이 고생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과 하는 글자 분명히 야곱에게 너가 어디로 가지 난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뭐예요? 함께 하죠. 여기도 저기도 있고 천하에 안 계시고 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기억나시죠? 28장에서 했던 얘기.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서 만나자는 게 그러니까 야곱아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로 올라와라.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게 온전히 성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예,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보면 들어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제 정장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데, 참,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진 가정에는 다 또 우리들의 우리 개개인들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타락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까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자라 그랬죠. 장자권을 만약에 에서에겐 이런 말 안 해요. 가인한테도 이런 말 안 해요. 함에게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줄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예, 성경 본문을 보세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예, 거주하며. 기억하세요.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장막을 치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곳. 이건 정말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하며. 두 번째 또 나오죠. 네.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두 번째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이건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와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예배를 드려라. 또 한 가지는 거주하라. 이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32장에 사실은 쫓겨난 이유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게 쫓겨났었죠. 32장에서 형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야곱에게는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위기가 다가와요. 근데 어떤 위기가 다가오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화해했는데도 보면, 35장에 올라오라는 지금 말씀 봤잖아요. 34장에서 그 전장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에 도착하게 돼요. 세겜에 도착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거기에 멈춰요. 아예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그 야곱에게는 그 아내가 둘이죠. 그 다음에 또 둘이 더 있지만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언니죠. 레아잖아요.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여기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아주 싹 남자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흥분해갖고 이제 야곱과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전쟁이가 들어온 거죠. 두려움이 오고. 이럴 때 아까 얘기했던 3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 두려워하고 올라와.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래요. 야곱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 야곱이나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삶 속의 판단은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결국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35장에서 그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가기 전에 35장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뭐 하냐면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이제 우리가 베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그 예배 드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이제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우상들을 새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막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도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이렇게 하겠어요? 부처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금으로 된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싹 모아다가 나무 밑에다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들은 결국은 이제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이제 베델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곳이라는데 근데 다른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자기들의 그 우상 새긴 것들을 다 이렇게 묻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 제물인데 금으로 된 건데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정말 비싼 거예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집 한 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집값 많이 올랐죠, 요즘에.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우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는데 문제는 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헬이 그때 이제 임신을 했었거든요.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인데 그걸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이게 19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 나와요. 이게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이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이 너무나 슬펐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어요?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거였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할 곳으로 가라. 브엘세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헤브론하고, 그죠? 자, 근데 중간에 누가 죽었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극심한 그 슬픔이 다가오면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정신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5장 거기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1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어때요?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장막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필연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브엘세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잠깐요. 르우벤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계속했습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닉네임이에요. 무슨 이유였어요?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큰 아들이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4번째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쇼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충격을 다 받으니까 역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자신도 원망하고 아들도 원망하고 자기 아내 비라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딱 이 순간에 뭘 생각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있는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자, 결국은 이렇습니다. 20절 가셨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그죠? 이때서야 비로소 거주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32장에서 출발해서 여기 헤브론에 도착할 때까지 35장 27절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참 이게 아까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라.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원할 땐 두 가지였습니다. 예배와 거하는 것. 자,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게 되면 먼저 장자권에 주어진 축복의 첫 번째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것이 들어가죠.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 되는 것이죠. 물질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당연한 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늘 항상 어딜 가나 함께 하시는 역사. 네 번째 당연한 건 뭐예요? 내가 축복받, 장자권에 사람 내가 축복받는 누구에도 같이 축복한다고요? 자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축복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앙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야곱이 보면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징계를 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면 그렇죠. 뭐 사이가 복잡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사실 그래. 자기들은 뭐 의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의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의사다운 의사.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는 뭘까요? 예, 성도다운 성도죠. 결론적으로 그 성도는 장자권을 사랑하고 야곱처럼 그리고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며 거하는. 그래서 신앙은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 자신들이 1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2대와 3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자손대에 이어가는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